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근자에는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새삼 어떤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중에 하나, 온 교우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네. 이 말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야곱이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뜻밖의 총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우선 애굽왕 바로를 접견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 바로에게 건넨 인사입니다. 요지는 이런 거죠.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이 되었소.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어. 네, 고통스러운 삶이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묶어서 회고를 하는 거죠. 지나간 날들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험악한 세월 혹은 고통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한의 감정이 묻어있는 고백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해도 야곱의 평생은 결코 행복한 건 아니었구나. 참 고달픈 것이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좀 궁금해집니다. 그는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왜 그리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 혹은 왜 그렇게 뒤엉킨 삶을 살았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젊은 시절부터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편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왜 야곱은 그 힘겨운 날을 보냈을까? 과연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야곱의 행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왜곡된 삶의 현장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별미 사건입니다. 감 잡히시죠? 별미 사건. 야곱은 모친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부친 앞에 나아가죠. 눈이 어두워진 부친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친은 당시 풍습과 관습에 따라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에서를. 그 계획을 알게 된 모친은 야곱을 뒤로 부르죠. 이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에게 이 축복이 다 오롯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친은 야곱과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그래서 너는 형 에서처럼 우장하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모친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아버지 복을 다 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거짓을 도모하죠. 돌아보면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도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그러니까 어린 자, 즉 차자가 크게 쓰임 받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뜻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도모했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들어 올리시겠죠. 네, 허나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복을 가져오려 한 거죠. 그것이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멋진 리브가는 야곱을 완벽하게 위장시키죠. 네, 변장의 귀재입니다. 염소를 잡고 그 가죽으로 털이게 또 위장을 하고, 이 거짓은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속임수로서 안수를 받고 복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바로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뒤엉클어지기 시작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가족을 떠나 먼 길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야 돼요. 리브가는 그렇게도 아끼는 편애하는 작은 아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 후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외삼촌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자그마치 20여 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냥 20년이 아니라 참 모진 세월 20년을 보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계속하여 속으며 또 당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인 것보다 훨씬 많이 속아야 돼요. 그가 했던 짓을 그도 당해요. 그보다 훨씬 크게 당하죠. 이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올리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아멘.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을 해요. 외삼촌에게도 속고, 우선 이 결혼 문제부터 속잖아요. 신부가 바꿔치기 당하는 이 황당한 일을 경험하죠. 그뿐인가요? 창세기 31장 가보면 품삯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속지요. 또 처남들로부터도 질시와 따돌림을 대척을 받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게 돌아온 뒤에도 고통 많이 당합니다. 예컨대 딸 디나가 원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랬더니 또 아들들은 아버지 몰래 모르게 원주민 남자들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도망가게 돼요. 또. 그뿐인가요? 훗날 야곱은 아들들에게 결정적으로 속죠. 아끼던 아들 요셉이 들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형들 얘기가. 이것은 꾸민 일 아닙니까? 동생을 들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근데 그 아들들이 이때 사용한 소품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나올 때 옷과 염소. 오래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한 그것들을 또 사용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죠. 그 다음 32절 읽어볼까요? 그의 제사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아들이. 근데 여러분, 이 아들들의 거짓을 좀 보십시오. 그 야곱은 지금 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꼼짝없이 당했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속아서 살게 돼요. 전날에 야곱이 부친 속일 때는 어쨌든 바로 다 이게 알게 되고 그래 됐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는 어때요? 야곱은 20년 이상을 속은 채 그냥 지냅니다. 긴 세월이 가스마리가 진행된 거죠. 어떤 해석자들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결국은 복을 받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근데 그게 별미 사건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른 거죠. 그 후로도 야곱은 자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때문에 야곱은 고달픈 길을 갑니다. 그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고달픈 세월을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 자신입니다.
네. 물론 그는 그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케 되어 가요. 그럼에도 야곱은 어떤 일을 만나면 다시 또 머리를 굴려 급하면 자기 방법을 써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 동기가 뭡니까? 다가오는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궁여지책 아니에요. 가축대들을 분리 배치하고 뇌물을 또 앞장서서 보내고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또 불면의 밤을 방뚝서 보내게 돼요. 야곱은 인생 구비구비에서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해요. 그는 언약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몸이지만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대가들을 계속 치를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쓰면 당장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름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선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부작용이 없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대로 가자. 나는 반듯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놓지 말자. 이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제 아마 큐티하며 신명기 28장을 보셨을 거예요. 나는 어제 신명기 28장을 안 봤다 하는 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다 보셨다는 뜻이죠. 28장은 여러분 축복의 광줄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축복의 그 구절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새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거예요. 순종을 택하라. 그래서 복을 누리라. 순종을 택하여 복을 누리라. 그래서 1절부터 나열되는 복의 약속들을 한번 잘 다시 보세요. 그러면 황홀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네. 1절만 다시 보시면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뛰어나게,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엄청나죠? 이것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들을, 심지어 너희는 성품과 들에서뿐만 아니라 내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내 광주리와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의 선언이요 14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 어떻죠?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저주의 선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택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이 모든 저주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 선택하고 거기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만약 그리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복이 있지만 내가 만약 왼쪽을 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그래서 엄청난 저주의 내용들이 68절까지 있습니다. 저주의 항목이 훨씬 많아요. 왜? 그걸 꼼꼼히 지목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그리로 들어가지 말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리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불순종을 택해서 받는 저주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을 펴는 순간 모든 사람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의 갈림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선택할까요? 교우 여러분, 목사가 선택하나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 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운이 아니에요. 팔자소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길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서면. 복은 운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지키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고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길은 운에 있지 않고 팔자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치 않으면서 성공만 바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그런 간증자들이 종종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전에 몸담았던 학교를 잠시 방문했거든요. 소회실에 앉아서 벽면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역대의 교장님들이 사진이 쫙 붙어있어요. 그분들 중에 제가 있을 때 봉직한 교장님이 거기 있어요, 얼굴이. 그분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유능한 분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아내자가 마치 그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 하신 후에 지금도 잘 보내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가정 소식을 때때로 듣는데 듣게 들을 때마다 참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자녀 손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 예를 들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려고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후손들이 흥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속에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안 그런 집도 있대 그러지 마시고 원리입니다, 이것이.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원칙이죠. 십계명이. 근데 여러분, 미신 믿는 자들은 깜빡 속죠. 마치 무당이 이걸 다 좌지우지하는 듯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제사하고 굿하고 저들 막 와서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미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증하세요. 내가 이리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 내가 저리 하면 저렇게 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좌지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귀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신에 속는 이유가 뭐죠? 귀신은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진짜 무당 있잖아요. 그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난 일들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이유가 뭐죠? 아, 무당이 내 과거를 아는 거 보니까 내 미래도 알겠네? 요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겁을 주고 구술하게 하고 제사를 하게 하고 내 마음을 좌지우지 끌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미래를 묻기 시작하면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데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 팔자 고치려고 미신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도 점장에 찾아가는 이가 혹 있다는 것이죠. 가서 미래를 묻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묻고 이래요. 이게 참 실로 어리석은 일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 47장 13절을 보면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랬고요. 14절 읽어봅시다. 보라 그들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도 점성술을 하고 다니는 앞날을 점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문과 주술, 귀신을 쫓고
이게 다 미신 섬기는 자들의 짓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사로잡히는 거라는 경고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운명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운명화하지 않아요. 운에다 걸지 마십시오.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을 만들 수는 없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복을 우리가 잡으면 얻는 것입니다. 네. 놓치면 허망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그 책임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축복은 어떨까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과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예언자에게 미래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보장하십니다. 사주팔자란 귀신들이 한 말이죠.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도 없고요. 이사도 못하고요. 미신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선택하고 그 길을 행하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앞날 궁금할 거 없습니다. 앞날 궁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사도행전의 한 말씀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26장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곧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다가 이때가 찬스라고 여기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이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특이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채찍을 네가 발로 차봐, 너만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서 뭐죠?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서 고생한다. 괜한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이런 고생은 해봤자 아무런 상급도 없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 네. 우리가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면 좋고 또 빨리 끝나면 더 좋은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직 예수 믿기 전 청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그는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은 혈기 부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오고, 근데 이게 실은 주님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에게 괜한 고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란 가시처럼 만들어진 채찍이잖아요. 가시와 같은 세부치가 이렇게 달린 이 채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소가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채찍질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소가 버티면서 오히려 채찍을 향하여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만 아프죠. 이게 웬 고생입니까? 이게. 그러면 사울은 왜 주님께로부터 이런 채찍질을 당해야 했을까? 원래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큰 사도로서 바울을 예정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큰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 최고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계속 저항을 한 거예요. 뒷발질하고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그러자 드디어 주님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를 뒤집죠. 결정적인 채찍질입니다. 음성을 들려주고 광채를 비춰 눈이 멀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스르고 살았어요. 이게 사울이 사서하는 고생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주께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간증으로 양심의 채찍질을 가하셔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찔림이 다가왔죠. 불구하고 그 채찍 앞에 순종치 못하고 뒷발질만 계속하고 그랬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정말 바울이 됩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자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아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장엄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다 달렸다. 이제는 면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노년의 야고보의 고백과는 얼마나 다른가. 멋지죠? 당당하죠. 부럽죠. 자,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것은 내게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실 때에 돌이켜야 되는 거죠. 뒷발질 안 하게 되죠. 인생 낭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세미한 음성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것으로 때리시고 그러십니다. 혹시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가시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야고보의 고달픈 세월, 그가 비록 믿음의 족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삶의 순간들에서는 그릇된 선택으로 곤고한 날을 살았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시채 뒷발질하는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순종하는 길을 달려갔고 위대한 사도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제시하셨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의 미래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하신 소원입니다. 선하신 소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가 뭐죠? 만드신 바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오직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여기서 내 자랑이나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크게
출세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이 아무리 잘 풀리든지 반대로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든지 그건 그의 부르심일 수 있죠. 내가 비교하거나 관여할 바가 아니죠. 내가 오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매일 한 걸음씩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순종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투자한 것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은퇴 연령을 훌쩍 넘었는데도 싱싱하게 사역을 해요. 열심히. 그분을 만나면 자기 사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동년배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막 건강 얘기, 병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 얘기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사람이 사명과 소명이 일치하면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명과 소명이 일치하면 멋진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 해석이 간단합니다. 소명이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 소명이잖아요. 사명은 이 일이 내 일이야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과 나의 사명감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네, 어긋나기도 해요. 그러면 신바람도 안 나고 소일도 없고 성공도 없어. 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이 일치할 때 스파크가 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소원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가장 멋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직업이나 진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사람의 원칙과 사는 자세도 그렇게 다 선택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선택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 원하시는 길,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돈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럴 때 그렇게 빠져가요. 그러면 결과가 후회가 되죠. 야곱은 쓸쓸했죠. 내 나그네 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다. 하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보다 열매가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